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증가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래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에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침 큰 풍랑이 일어나 물이 차서 난파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자신들의 위급함을 알리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며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놀랍게 예수님께서도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곧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적 배경은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출애굽과 관련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이 있으며 발람의 말하는 당나귀, 민수기 22장 28절로 30절,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있으며 엘리야나 엘리사 과부가 이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엘리야나 엘리사가 살려준 사건이 있으며 갈멜산 제단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태운 사건이 있는가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만에 살아난 기적 등이 무수한 기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의 공통된 목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매개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나타난 기적들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유, 그리고 신유의 기적들이 많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종종 발생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광범위하게 병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예수님은 그냥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마음 먹은 대로 예수님은 사건 현장에서 바로 고치셨습니다. 이 둘째는 자연적인 기적으로서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있는가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그물로 고기를 잡게 한 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또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 등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외로 문둥병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으며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파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애에 원치 않는 풍파가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약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가정 식구들과의 불화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보는데 계속해서 낙방하는 재수생들의 고민도 있으며, 또 결혼하지 못하는 또 독신 세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의 풍파를 사람들은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풍파를 두려워하여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미래에 당할지 모르는 재난을 대비하는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또 우상 앞에 가서 평안을 빌기도 하며,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사서 몸에 붙이고 다니고 지니고 다니지만, 그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을 위안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뿐이지, 그런 것들은 아무런 기사나 이적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신 이 사건과 같이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만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모든 자에게 임하는 세상 풍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을 때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물결에 배를 덮쳐서 당장이라도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치유하시느라고 피곤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심으로 풍랑 자체가 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인 역사를 행하시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은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풍랑을 만나지 않겠지 하는 그런 무사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배가 파손할 지경에 있었고 바람과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풍랑이 또 풍파가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합니다. 아멘. 기도로 깨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워야 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전도로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시험받는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풍파를 물리칠 수 있는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시험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인생의 풍파를 만나지 않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어려운 인생의 풍파는 일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더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풍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의 욕과 같은 자에게도 인생의 모진 풍파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다니엘에게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인생의 풍파가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시험을 받아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되자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무서운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살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마치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똑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또 나쁜 고난과 풍파와 심한 시험을 만나는 위기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쁠 때도 예수님을 찾고 힘들고 고난과 풍파를 만날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만약에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이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잘 되는 일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사람은 어쩌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이지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높은 지위를 갖게 되고 부자로 살게 되고 건강하고 좋게 정말로 호황만 누리고 산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과 풍파와 고난과 병듦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인생의 풍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당황하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서워함이 믿음이 적은 용고임을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아주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람에게 귀가 있어요? 파도에게 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하고 외치니까 바람과 파도가 귀는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들은 잔잔해진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향해서 잔잔하라 하고 외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시험과 문제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풍랑을 우리 주님이 책망해 주시고 잔잔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풍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잔잔케 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자연을 꾸짖어 순종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곧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 광경을 본 자와 그 사건의 소식을 들은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주체가 되셨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섭리자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 떨며 그렇게 걱정이 가득 차 있느냐 하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늘 찬송하고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꾸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질병아 물러가라.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예수님이 꾸짖었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놓치면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실패한 자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도록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아멘. 로마서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감사를 하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니를 고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좋은 엄마 아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과 고통이 있으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병이 있으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풀어나가고 감사로 풀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우리의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환난이나 고난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의 풍파 속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성도는 그 풍파의 의미와 해결 방법을 깨달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이 고난과 풍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에 다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풍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련해지고 훈련해지고 또 기도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고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풍파를 잔잔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님으로써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랑에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풍랑과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